이번 이제 한 해를 우리 큰빛교회가 어떤 큰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바쁠 것 같은데 우리 큰빛교회도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로 보면 왼쪽에, 여러분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전이 2220입니다. 저거 비전은 2020년까지예요. 이번에 2019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바꿔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 비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명을 보내고 200명이 우리 큰빛교회 보낼 수 있는 리더들을 만들어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0명만 보내고 2000명이 남아있는 교회. 근데 사실 우리 큰빛교회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번 한 해 동안에 잘 준비하면서 이제 또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또 하나 앞에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참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인 목표로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큰빛교회가 나갈 방향, 오늘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 실제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사이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큰빛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다시 말해서 한국 본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밖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갈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틀로 삼고 있는, 표본으로 삼고 있는 그 모습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가정의 그 모습은 대다수 유사합니다. 그죠? 2000년 넘게 조국 없이, 자기네 나라 없이 살았어도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더라도 그들의 모습은 유사하고 또 가정도 유사하고 가정의 그 문화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말씀을 앞에다가 이렇게 비춰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말씀은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사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딱 그냥 박혀 있고 가슴과 머리에 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쉐마. 유대인들은 쉐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원래 히브리어 글자, 오늘은 제가 좀 잘난 체를 하려고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글자에 크게 써 있는 요게 쉐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6장 4절의 첫 구절이에요. 이거를 제가 빠르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우리 지영 집사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거든요. 파워포인트 굉장히 예쁘죠, 그죠? 김대용 목사가 만들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누군가가 만드셨겠죠. 우리 지영 집사님 그동안에 2018년도 동안에 열심히 감당해 주셨어요. 이번 첫 해도 만드셔 주셨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하다는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받게 돼가지고 또 얼굴 빨개졌어요. 이 집사님이 한 구절 나눠 주셔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제 실력을 가지고요. 자, 첫 구절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에,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게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스라엘에 다 들어갑니다. 영적 자녀인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 자, 두 번째 구절이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헤인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요거 조금 이따 제가 다 요구하고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요. 유대인들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느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읽거나 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들은 또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된다.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싸워요. 싸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예 안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요 네 글자를 요드 해 바브 해 스펠링 이름이 그렇습니다. 스펠링 이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어요. 요드 해 바브 해 엘로헤이누. 그러니까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거나 하셈 엘로헤이누. 그 거룩하신 존함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셈이라는 단어는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히 여호와니 야훼니 이렇게 그것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이 발음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여호와라고 정했으니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자, 이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기 유대인들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여호와 에하드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유일하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일하다라고 바꿨어요. 이 뜻이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강조해서 쓰는 이유는 자기네들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 딱 성부 성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말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모두가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들과 우리에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하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왜 아합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하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너희들은이라고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앞에는 우리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갑자기 단수로 떨어져요. 우리 개개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죠?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막상 우리 신앙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한꺼번에 가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또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계명이나 우리의 삶의 기본이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해. 그렇죠? 우리 외롭잖아요, 때때로. 그러면 이웃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분들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외로움에
근원은, 그 해결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로움이 온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점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지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라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whole는 with, 영어로 with나 또는 in이라고 볼 수 있어요. whole이란 말은 all이에요. 모든 것. 너의, 여기서 단수입니다. 너의 마음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이 되겠죠.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감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리켜요? 한번 가리켜 보시죠.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heart. 우리 이 heart는 우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깊은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요. 내 기분 나쁘면 잘 안 섬기고, 내 기분 나쁘고 슬프고 외로우면 기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찬송도 하고. 그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감정 자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거냐면 너의 영혼, 네페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에게 들어온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은요, 외모적인 사랑, 외적인 사랑, 내가 충족하는 사랑, 내가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잘 모르면은요, 나에게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영혼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 v'hol meodcha, 너의 힘,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인이 되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진다 이런 표현 쓰죠. 또 실망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나 힘이 빠진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힘이 빠진다. 그죠? 힘 없으면 하나님 안 섬기고 힘 있을 때만 섬기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힘이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같이 읽어요.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외우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리마인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도 그들은 중심이 하나죠.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 되기 바라세요? 미국인 되기 바라세요? 그죠? 뭐 별 생각 없으시죠? 자, 그때 답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와서 지금 미국 살면서 우리 자녀들도 한국적 문화를 좀 안 잊어버렸으면 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신앙도 가지고 미국 문화도 잘 적응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하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데 지금 크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유대인들 합하면 약 83%예요. 그러나 여러분 호주나 여기 뉴질랜드 또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또 심지어 지금 여기 표시 안 되고 있지만 적은 수의 중국 그리고 일본에도 작은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의 가정의 모습과 문화가 비슷해요. 왜 그럴까? 민족성일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성일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커뮤니티,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앞으로 함께 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민족성을 중심으로 한인을 좀 알았으면, 한국을 좀 알았으면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한국에서 일어난 믿음 좋은 우리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시에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민으로 자녀들에게 한국말 억지로 배우게 하고 문화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과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이 있었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에 말했던 쉐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4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새기라.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너부터 잘해라 그 말이에요. 부모들과 우리의 모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하게 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네 마음에 먼저 무엇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라.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 움직일 때마다 솔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어떤 마음에 어떤 물건이나 뭐가 있다면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나가죠. 영화 보고도 정말 재밌으면 사람들 만나, 야 그거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나가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고 있으면 말씀이 나로부터 방출돼요. 누구에게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죠. 이게 먼저 준비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에 가르치다, teach, 그 다음에 강론하다, 이 말은 talk예요. 자녀들에게요,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나누게 되죠. 그 나눔 속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런지, 그리고 때때로 요거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해야만 한다,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광고판에 아이들 그 마약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가끔 그 공익 광고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은 하지 마라. 마약해서는 좋지 않다. 그죠? 지금 마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분명히 나쁘고 법으로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간을 가지고 때를 가지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든지 그것에 대해 정확하고 진리인 말씀을 자녀들과 계속 말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김대웅 목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지금 유대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하나의 말씀의 박스에다가 여기 지금 요 들어가 있는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넣은 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걸 싸서 박스 안에다 넣은 다음에 머리에다 먼저 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목에다 맸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시하면 이래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거 먼저 매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지금 왼손 매기 쉬울까요? 그죠? 오른손 매기 쉬울까요?
그리고 이마에다 또 내고 이렇게 매는 겁니다. 왜 할까요? 그렇죠? 자, 이마에 매면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상대편이 말씀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손에다가 여기다 매면 움직일 때마다 말씀의 이 부분이 보이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걸어간다면 말씀이 먼저 가요? 내가 먼저 가요? 그렇죠? 앞에다 이마에다 붙인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유대인들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죠. 여기도 성경에도 보니까 표가 되게, 상징이 되게 그렇게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없으시네. 예? 가끔 여기에 밴드로, 노란 밴드, 파란 밴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말씀 선거 하고 다니는 분은 좀 보긴 했지만 말이죠. 뭐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표이게 보이게 우리는 게으름도 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아유 상징적으로 이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해 보면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것도 또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그림들 보기 전에 말씀 한번 같이 읽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미국 그 집들에 가다 보면 요 문에 요런 게 달려 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아파트 살고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이 집을 들어가다고 아파트 예전에 살던 유대인이 살았으면 요거 붙여놓고는 그다음에 이사 가버리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즈자라고 말합니다. 이 무즈자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요것도 그 중에 한 개일 뿐입니다.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들어가면서 말씀 앞에 키스하고 나올 때도 키스하고 나오고 항상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나 나오나 움직이나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라는 것을 계속 remind, 재새김하도록 그렇게 훈련한다라는 것이죠. 앞에 여러분 보시면 요 글자 하나 있어요. 요 글자가 샤다이라는 신이라는 뜻인데 샤다이,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그 삶에 대해서 계속 입맞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지루하죠.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을 본받자 이러고 이 말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기면 됐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문에다가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이 율법적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현실화되어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것이 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한번 가능하면 이번 해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마에 매는 거 이런 거 한번 꼭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면서 느낌이 무엇인지도 한번 느껴보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우리나라에 무주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큰빛교회 성도 뭐 이런 거 왜 교회 폐찰 붙여놓은 데는 종종 있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그죠. 문 들어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나 교인이지. 문 닫을 때쯤 맞아, 나 교인이지. 똑바로 살자. 뭐 이 정도라도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 큰빛교회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자, 우리에서 오늘 우리 큰빛교회 비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말씀 교육,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말씀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책임진다. 우리 죄송스러운데요.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믿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철저히 자녀의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책임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위탁되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가져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이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본을 보이며 이것을 주님 앞에 키워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이것을 훈련하며 내 삶에 정착시키겠다. 이 마음을 먼저 가져라는 것이. 자, 이것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이것이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 우리가 또 구루터기 속에서 셀 교회 속에서 서로 나눔을 가지면서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제가 설교 중에 나누었던 것들을 우리 주보에 뒤에다가 말씀을 정리했고 그것을 우리 구루터기 주중에 모이는 우리 셀 교회에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 바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 뭐였지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계속 묵상하고 한 주간 살다가 주중에 모이는 이 셀 교회 모임, 구루터기 모임에서 그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 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서로 나눔을 가지는 그런 모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재확인되고 그리고 구루터기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 꼭 같이 가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구루터기의 리더들을 위해서는 우리 금빛교회 제자훈련의 시스템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부터가 제자훈련 통해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예수를 통해 이제 믿게 되면 신자가 되죠. 그다음에 신자로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우리 금빛교회 이것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시스템을 갖춰왔죠. 제가 이제 18년 차, 요번에 하면 19년 차 마치게 되죠. 18년 차 마치게 되죠. 오는 그날부터 제가 우리 금빛교회 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나눔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교회 교육으로 이어져서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아이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교육과 어우러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 그 기도 리스트에 보면 목회 비전 3.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만약에 별 관심이 없었으면 아마 잘 모르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정부 3.0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별 관심이 없으시네요. 정부 3.0 하다가 비전을 세워놓고 시작하다가 그거 마무리 못하고 감옥 가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 끝나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 말 나오기 바로 전에 우리 큰빛교회에서는 목회 비전 3.0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어요. 꽤 오래된 거죠. 그렇죠? 한 5년 됐나 봐요. 목회 비전 3.0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 학교에 방치되어 있다가 교회 학교 속에 자라서 중고등부 큰 교회에서는 대학부 청년부까지 있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어 어른 예배에 들어오니까 잘 교회 예배에 적응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 말고 아예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육과 예배와 우리 구루터기의 모임과 제자 훈련과 교회 교육이 교회 학교 교육이 어우러져서 이 아이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잡아갑시다 라고 세운 것, 이게 바로 목회 비전 3.0이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힘쓰고 애썼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애들 저 뒤에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좀 아이들 저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여러분과 앉아서 예배 드릴 날을 꿈꾸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더 미안해요. 막 애가 울까 봐 긴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이 속에서 어른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림으로써 서서히 우리 어른들의 문화와 예배의 모습과 틀이 잘 정해지며 말씀 어른식으로 듣고 교회 학교 가서 교회 학교의 식으로 듣고 주중에 여러분과 같이 부모들과 나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말씀이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어 그 말씀이 새겨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한 해 왔는데 솔직히 지난 한 해 동안 아이들과 같이 가면서 속으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시 아이들 교회 학교로 내보낼까. 왜? 이게 정착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결혼 안 했으니까, 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미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우리 기독교를 책임질 아이들이고 한인의 아이들로서 한국인으로서 미국 내 미주에 살며 한국인을 높일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들만 내가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에 앞으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같은 말씀으로 유치부, 유년부, 프리유스, 고등부, 장년부 여러분들까지 같은 말씀으로 나누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교재는 준비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이에요. 저는 항상요, 이제 앞으로 좀 2월 이제 초에 제자훈련 시작할 건데 제자훈련 시작하면 온 교인들이 다 등록할 거라고 저는 100% 등록할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에서도 무슨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이것을 부모님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과 계속 같은 말씀으로 나눠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번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어요. 목사님께 좀 힘 실어 주셔야 되는데.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 들어보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먼저 하자.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는 구루터기를 섬겨가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가기로 한다 그랬죠? 이제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 틀로 이번 한 해 동안 좀 우리가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죠? 성경 읽어야 될 그 시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나 중등부 학생들이나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말씀을 먼저 읽는다든지, 찬송도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도 같이 부르면서 어른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헌금이나 우리 이런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들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같이 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2019년도에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몸소 보이고 실천하며 그것을 본을 보여 그들에게 말씀을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우리 금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며 또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팔에 그 말씀을 메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나 나오나 문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강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모습을 닮아서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문화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서 이 일을 실천해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미주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임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번 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달려가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일로 통해 우리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큰 축복에 이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